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진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들이 성사되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느헤미야가 이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8장 이후를 보면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됩니다. 성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성벽 안에 살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다 개편하고 무너진 제사 제도를 회복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해 하는 영적인 대대적인 개혁도 이루어냅니다. 이 일들이 단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참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례 없는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느헤미야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느헤미야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이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왕이 함께 보내준 군사들도 있었고 또 그 1000km나 되는 동에서 서까지 움직일 때 많은 족속을 지나가야 되는데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그 모든 영역을 왕의 편지로 다 지나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에 도착했을 때는 일개의 백성으로 도착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정부를 대표하는 총독의 자리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가브너로 총독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느헤미야의 말에는 힘이 있겠죠. 그죠? 이래 해라 그러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 말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여기에 변함이 없으시죠? 신앙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도 바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이왕이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BTS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향력 하나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보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반면에 우리가 가정에서 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 이 불신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내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힘을 내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소박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비해서 나의 상급이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메저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가 맞다면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저처럼 작은 교회에 이 땅의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복음을 들고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받을 상급이 작다면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더 큰 교회로 가야죠. 더 큰 교회가 부르면 빨리 가야죠. 선교지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밀림 지역에 가서 그 한 영혼, 심지어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한 지역에까지 가서 자기 목숨이 하나님의 미랄의 씨앗이 될 만큼 수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의 상급이 작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더 큰 교회에서 더 큰 사역을 하면 더 큰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큰 어떤 획기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큰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달란트의 일을 하는 겁니다.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달란트의 일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5달란트가 자꾸 부러운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1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중심이 바른 자, 중심에 진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재산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BTS처럼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세울 게 없을 수 있지만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내가 십자가의 용병이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달란트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볼 때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온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what에 대한 것보다는 how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구절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 심장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 내용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큰 환난이 있었고 이방 민족의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 배경을 좀 아는 게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아닥사스다라는 왕 제20년에 기슬로월 때에, 말이 참 어렵죠. 이 바벨론식의 1월 2월 원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의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커서 왕이 계절에 따라 머무는 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은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겨울 왕국이 됩니다. 겨울 왕궁이 되는 것인데
이때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목해 볼 만한 정보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보면 기원전 445년이 되고, 계산해 보면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 그 13년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13년 후에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야로부터 유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의 핵심은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여기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탔다, 이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큰 역사의 갭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BC 537년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새로 큰 강대국으로, 더 큰 땅을 가지면서 큰 초강대국으로 서면서, 그때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칙령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1차로 대략 5만 명 되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리턴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무리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주 벅차겠죠.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동시에 내가 버려두었던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고향 땅에 땅 문서를 찾으러 갈지는 모르지만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지 너무 잘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대략 1000km니까 한국으로 치면 부산에서 계산해 보니까 평양까지 거리가 500km 정도 되니까 왔다 갔다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달라스에서 서쪽으로 텍사스 맨 끝에 있는 도시 정도까지의 거리가 되는 듯한데, 그 먼 거리를 아마 이 많은 백성이 단숨에 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듬해에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었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섞여져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대하기 시작했고,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힘을 결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크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죠. 그래서 이 대적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집을 지으면 파운데이션만 딱 지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짓고 성전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아주 깁니다. 16년 동안에 파운데이션만 딱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타락하게 되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포로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면 절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고 했지만은 안식일 지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은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어 말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한 그런 참 암울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잘 집중하고 계시죠? 학개와 누굴까요? 스가랴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막 다그쳐가지고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 부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나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네. 그래서 침략도 있고 위협도 있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 지으면 당연히 뭘 짓습니까? 펜스, 한국말로 울타리, 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로 담입니다. 담. 이렇게 성벽을 딱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입장에서 보면 성전보다도 성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보호하니까. 그래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페르시아 중앙본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고자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페르시아 왕 당신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중앙정부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앙 왕권이 굉장히 약해져서 애굽이나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 반란에 이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 보고를 왕이 그냥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 하지 마라 라고 중단 명령을 딱 내립니다. 대적들이 아유쿠야 잘 됐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성벽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때에 성벽이 무너졌다 이야기가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다시는 성벽을 짓지 마라 라고 중단 명령, 행정명령을 내린 사람 왕이 여기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 11절에 가보면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느헤미야 자신이 형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들 앞에서 왕과 왕의 관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을 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일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술관원이라고 한들 왕이 정해놓은 것을 감히 신하가 그건 아니고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기적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기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를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중요한 것은 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한 계기가 4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고 공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각자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보다는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1차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보좌하는 술관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폭 다음으로 피비린내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딜까요? 국회의사당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든 한 병이라도 끌어당기고 조금만 방심하면 프레임을 씌워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야 되니까 말이 좋아 술관원이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정치의 현실 속에 느헤미야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 잘 보시잖아요. 저는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진짜 변혁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게 되는데요. 권력의 암투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언제 모함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알고 보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자신의 길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지켜주세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왕이 죽지 않도록 이 정말 수를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그 왕을 죽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왕의 일정이라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쁘고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에서 어떤 선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우리만의 우선순위가 우리만의 아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고 먹고 사는 게 항상 먼저이고 나의 성공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항상 우선입니다. 물론 엄격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속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은 논리는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내가 뭐 있어야 뭘 하죠.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가장 큰 베네핏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면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배의 핸들을 잡고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갈만 하면 바람이 불고 자녀가 갑자기 아프고 아파트 값 내야 되는 렌트 값도 없고 당장에 흐트러져 있는 관계도 해결해야 되고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신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게 먼저 해결이 되나? 그러면서 우리의 어젠다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있습니다. 왕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리트머스 종이를 우리 신앙에 댈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자녀이고 여러분의 안위의 문제라면 여러분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도의 곳곳에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 기도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가 없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를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야 이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 없습니다.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술관은 요직이니까 오래 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1장 5절 말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에 의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왕이 움직이고, 그래야 왕께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너무 꽉 닫혀서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왕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이 열리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계로 제자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단순한 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변하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사람이 좀 많아졌다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의 공감 능력입니다. 느헤미야가 아픈 백성을 보고 같은 아픔의 마음을 가지는 이 공감하는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성벽이 무너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성문들이 불탔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저앉고 웁니다. 말씀 보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다리가 풀리듯이 그냥 주저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루 이틀 운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가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공감하는 마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조금 영화 드라마를 개편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지? 어머 어떡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하는 거, 거칠애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떡해 이거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느헤미야가 한 성깔이 있다면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냐? 그렇게 칙령을 받아서 리턴에 갔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떠한 대적이 있더라도 싸워서 이겨야지 뭐 하는 것들이야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라고 제가 나눠드렸던 그 동영상에 보면 하는 이 방울뱀 소리가 막 나지 않을까요?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조금 더 와전해서 생각해보면 본인은 평신도입니다. 술관원의 요직에 있잖아요. 먼저 귀환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불러다가 지금 제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라고
엄청나게 혼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좀 똑바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반대에 부딪혀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잘 되지 않는 이 백성들의 연약한 그 죄의 모습을 보고 같이 아파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아내의 마음도 좀 공감해주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지체들의 마음도 좀 공감해주고 반대로 보면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 거를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이런 공감의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백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칠의 기도가 아닙니다. 6절 말씀 볼까요? 7절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간절하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고 니는 못했고 이래 되면 이런 중보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마음에 오죽했으면 저럴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답답할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질타합니다. 맨날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참다운 리더는 그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게 필요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우리 화요일부터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영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게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이 공감이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 무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죄성을 쭉쭉쭉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다. heartless. 하트가 없나 봐요. 무정한 자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게 믿는 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 큰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이 이렇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가 무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누가 피리를 불면 춤출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누가 참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또 이게 보니까 슬피 울면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무정한 세대, 공감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 한 사람을 주목해 봅시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시잖아요. 이 회복을 원하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깊이 알아보는 공감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마음이 딱딱할까요? 왜 우리가 지쳐 있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아서 그래요. 악착같이 살아나는 나의 속마음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막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허덕일 때 우리의 믿음의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바람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 해주시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눈이,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